네, 바이블 스터디 두 번째 시간 구약 개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은 세 번째 민수기, 신명기 이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주신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또 카톡으로 올려드린 자료를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민수기 네모난 박스 보시면 민수기는 출애굽 1세대들의 불순종과 그로 인한 40년의 방황의 역사가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의 뒤편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2세대들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라고 제가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민수기 7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한 마리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량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순의 헌물이었더라. 제가 이 부분을 이제 기록해 왔는데 질문이 나갑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제단의 봉헌과 이스라엘의 성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피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 거룩함과 정화, 거룩함과 정화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행진하는 그 걸음의 시작을 이 봉헌을 통해서 또 봉헌을 통해서 이 거룩히 구별하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힘과 그들의 노력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거룩해 하시는 이, 오직 성결케 하시는 이의 은혜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쉽게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민수기 9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질문입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군이 시작됩니다. 그 진군 전에 명하신 유월절은 무슨 의미를 가집니까?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진군하기 위해서 시작되는 장면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큰 구속사적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월절은 이 자신들이 죽어야 하는데 어린 양의 피로써 그 죽임을 뛰어 넘어가서 생명을 얻게 된 날을 유월절 아닙니까? 속량되고 이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의 몸이 되어지는 것,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누구의 피로 이들이 얻어진 지금 자유를 광야 가운데서 만끽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피로 얻어진 생명을 또 자유를 지금 누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민수기에는 그들이 행군하였다, 진군하였다라는 말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지금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 당신의 피로 사신 모든 성도들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한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우리가 앞서 싸우는 주의 군사로서 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네모난 박스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 무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온갖 종류의 불평과 불만입니다. 그 일은 광야를 방황하는 동안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3번 보시면 민수기 11장 2절 말씀,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진노를 나타내 보이시고 거룩하게 성별된 자들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질문이 우리가 모세를 통해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정답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모세는 이 한 이스라엘과 또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중보자로 이 민수기, 이 신명기 가운데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반영하고 반항하고 불평하고 그들의 목을 굽히지 않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하기까지, 멸하시기까지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모세가 이 하나님과 죄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서서 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반으로 그들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 또 이 진군의 역사들을 계속 꺼내면서 그것을 근거로 하여 이 둘 사이를 중보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의 중보를 통해 그 뜻을 돌이키시죠. 그래서 이 모세는 이 신명기와 이 민수기 사이에 나타나는 이 중보자의 모습을 통해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또 이 죄인된 백성 인생 가운데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고 화평케 하실 것을 이 나타내는 그림자로서 이 사건 가운데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넘어가셔서 4번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질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믿음의 고백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장래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나타낸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행위나 선행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에도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 그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38절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자, 이 말씀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그의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을 했던 자들만이 생존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출애굽 2세대들과 함께 들어갈 수 있었다. 그 자리에 같이 함께 할 수 있었다라는 그거 증거가 되는 말씀 구절이고요. 또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이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땅이라는 증거가 첫 번째 전투에서 나타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 여리고 성에 무너졌던 장면을 믿음으로 그 백성들이 그 성을 돌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 결과를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 이 두 가지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히브리서의 이 여리고성에 저한 전투, 이 장면들을 이 증거물로 삼아서 그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구속사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모 박스칸 보시면 민수기 19장과 20장 사이의 간격은 38년입니다.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죽고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자, 5번 민수기 20장 1절.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자, 질문입니다. 미리암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민수기 20장 28절 말씀은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자,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1세대들이 이 1세대 출애굽의 지도자들 그리고 1세대 출애굽해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땅 가운데 광야에서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2세대 출애굽한 자들의 이 출발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이 율법의 상징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와 독대하시면서 자신의 법을 친히 돌판에 기록하여 주시고, 모세는 무조건 말씀하는 게 이것을 행하면 복을 받고 이것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모든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무조건 율법적인 이 모습으로 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이 모세와 반대되는 입장에서 믿음을 상징하는 자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 믿음의 선봉으로 서 있는 게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인 거죠. 1세대는 율법을 나타내는 거고 2세대는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지켜낼 자가 아무도 없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진노만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런 것을 이 모세와 1세대 그리고 이 여호수아와 2세대들을 이렇게 대비시켜서 그 이제 복음의 시대, 율법의 시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6번입니다. 민수기 20장 4절.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의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자, 질문입니다. 출애굽 2세대가 전면에 등장했음에도 반역의 역사가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은 그들의 행위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장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을 아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이 1세대에도 보여줬지만 2세대들은 뭔가 있겠지. 아니요. 2세대들에게도 그러한 행위의 기본적인 이 커트라인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벗개가 들어감을 통해서 그것이 갈라졌던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이 2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감없이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7번입니다. 민수기 21장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질문입니다. 불뱀에 물린 그들을 살린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또 창세기 3장 15절은 내가 너와 여자라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이 복음의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 말씀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불뱀들을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게 할 때 해결책은 한 가지였어요. 그 장대에 노뱀을 매달아서 뱀을 매달아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들마다 이 살아날 수 있는 것,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었죠.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이 직접 그 장면에 대해 설명하시죠. 그 불뱀, 그 노뱀을 쳐다보는 것,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바라보면 구원을 얻고 바라보면 생명을 얻게 된다, 회복된다, 치료된다라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불뱀에 달린 이 장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분명한 표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3페이지 8번 넘어가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1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질문입니다. 이 도피성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도피성은 이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땅을 분배하실 때 이 도성들 중에 이 6개를 도피성으로 지정을 해 주십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이 좌우로 이 요단강 동편 뭐 이렇게 해서 분배가 되는데 3개씩 이렇게 도피성이 지정이 됩니다. 누군가를 죽인 사람, 그러니까 고의로 죽인 사람은 해당이 되지 않고요. 이 우발적 살인, 또 부지중 살인한 사람만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 대신 자유는 박탈을 당해요. 그는 또 피를 보수하는 자, 그 죽인 사람의 친족이 자신을 죽이려고 오거든요. 이 제도에 의해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자신의 생명을 잠시 동안 보존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 피의 보복은 서로 죽고 죽이는 이 복수극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이 도피성, 즉 원수까지 사랑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과 맞닿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자면 이 유대인의 숫자 개념으로 봤을 때 이 도피성은 6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6이라는 숫자는 항상 이 인간이 도달하기 최고의 선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이라는 숫자는. 하지만 이 7이라는 숫자에는 인간이 도달할 수가 없어요. 완전수고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온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7번째 도피성은 누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되시죠. 그것을 위해서 이 6개의 도피성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네모난 박스. 신명기는 출애굽 이후 40년 동안의 광야 여정을 마친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난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하는 세변의 설교로 구성된 게 바로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9번 보시면 신명기 3장 3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질문입니다.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3편 8절 말씀해 보시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게 물론 뭐 모세의 손을 높이 든다는 어떤 행위적인 것, 또 어떤 순종의 역사, 어떤 그런 자꾸 믿음이 오기 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보여지긴 하지만 사실상 엄밀히만에 그들이 들어가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이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죠. 하나님의 힘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공의 때문이고 하나님의 주권 때문이고 그분이 스스로 자신에게 맹세하여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 이름의 성취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0번입니다. 신명기 4장 13절.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질문입니다. 모세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모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의 대표자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거죠. 원래는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한 번만 나타내라, 툭 건드리라고 했는데 자신의 힘을 가시하기 위해서 툭 두 번을 세게 쳤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가 나타낸 것, 이 율법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볼 때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에는 율법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백성들에게 또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새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이것을 조금 더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결국 모세가 인도하는 것은 그것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통해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를 가리키는 것, 그리고 초등 교사가 되어서 그 율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로 그는 사용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번입니다. 신명기 9장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질문입니다. 모세가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의 완악함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들의 완악함에 대한 지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엇이 더 크게 부각이 됩니까? 그렇죠. 그 죄를 덮을 수 있는, 그 죄의 완악함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공로가 얼마나 큰지, 또 그 믿음에 그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이 얼마나 큰지가 더욱더 부각되게 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4페이지입니다. 12번 신명기 16장 1절.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보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질문입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로마서 4장 13절 말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계속 반복되는 주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것, 그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자신들의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된 사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번 신명기 30장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질문입니다. 모세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지금 이스라엘 통해 갱신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무슨 의미를 제공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그 언약과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읽지 못하지만 나중에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언약이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렸던 것은 장래에 이 신약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통해 누리게 될 그 복에 대한 것을 그들이 지금 믿음이 오기 전에 눈에 보이는 것들로 지금 충분히 충만하게 충족하게 지금 채워지면서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 장면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14번입니다. 신명기 31장 30절.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질문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노래가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5장 1절.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니라. 또 계시록은 이 14장 1절부터 3절 읽어보면 그 14만 4천의 이 찬송 소리입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노래를 부르는 장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전체가 부른 공동체의 노래와 많이 비슷해 보입니다. 구원의 노래가 다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그 불리워지고 있는 것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의 후손들과 함께, 그의 자손들과 함께
이 함께 다시 불러라고 지금 모세가 부르는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통해서 이 구원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그 구원의 노래가 어떤 서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도달했는지를 계속 불러냄을 통해 이 후손들에게 그 구원이 하나님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되새기라는 사실을 이 노래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5번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 말씀.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질문입니다. 여호수아라는 말이 주는 영적인 의미와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입니다. 이 예슈아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여호수아를 아람식으로 말을 하면 예슈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이에수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에수스라는 말은 이 예슈아라는 이 유대 이름의 헬라어 번역이 이에수스입니다. 그 뜻은 전부 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뜻은 다 같습니다. 따라서 이 여호수아는 예슈아라는 단어와 같고 이 예슈아라는 말은 이에수스라는 말과 같고 이 이에수스라는 말이 예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단어가 전부 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이 모세 즉 율법의 대표자가 약속의 땅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자리를 물려주고 여호수아가 그 2세대들과 함께 그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은 이 의미하는 바가 꽤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은 구원하시는 여호와께서 앞장서시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이제 다음 주에 여호수아를 살펴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정리를 우리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수기와 신명기는 동일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예표라는 방법을 통해 이 그림자라는 방법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셨어요. 그 역사가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했고 야곱을 통해 요셉을 통해 또 그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또 이 성장하게 되므로 족장을 넘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또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은 자신을 백성을 구원하시는 통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6월절의 어린 양, 또 홍해를 통해 갈라진 그 사이, 그 예수님의 몸, 또 세례가 주는 생명의 의미,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나는, 거듭나는 새 생명을 얻는 그 사실들을 통해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또 광야에서의 생활을 통해 장래의 이 미래의 신약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어내는 풍성한 복이 무엇인지를 충분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민수기와 신명기를 통해 그 은혜의 역사가 사람의 행위나 공로를 통해 주어지는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 사건을 통해 또 모세의 말을 통해 우리에게 누누이 지금 강조하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 땅은 모세를 통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2세대의 출애굽한 자들을 통해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해 정복될 땅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들어가게 될 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바로 다음 주 여호수아서를 통해 우리에게 확실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수업들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잘 성도님들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 더욱더 성경의 깊이를 알고 그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